오늘 본문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라는 소년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으로 골리앗이라는 그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요, 다윗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주님께서 주신 담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신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담력, 실력, 그리고 신력, 생소한 단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신력, 믿음의 담력,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실력, 그리고 담력과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신력, 이것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담력, 그리고 실력, 신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잘 함께 나누시고 또 들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한 단계 풍성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가지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담력입니다. 담력, 믿음의 담력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조차도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본문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의 말은요, 현실적으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당시에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요. 이 소년 다윗은 그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왔던 길일 뿐이죠. 반대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오랫동안 이름난 용사 중에 용사고 어려서부터 몸집이 거대하고 커서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주 전쟁의 경험이 많고 그 체격도, 그리고 싸움의 경험도, 그 손에 들고 있는 무기도 다윗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했을 때 다 만류하는 겁니다. 안 된다. 사울 역시도 다윗에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현실적인 제한들을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떨 때 한 사람만이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상하게도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못 나간다, 나 안 될 것 같아, 넌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이,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을 겁내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면 모독할수록 다윗은 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서 저 골리앗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자기가 맞서 싸우겠다 하는 그러한 담력을 일으킵니다. 성도님들, 다윗에게는 왜 이 담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담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담력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담력이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다윗은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지만 골리앗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크죠? 하나님이 더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데 라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거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면 그저 그냥 우리 평화롭게 뭐 순한 양들 데리고 푸른 초장, 그죠? 넉넉한 물가,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먹이고 풀만 먹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해요. 목동으로서 내가 살 때에 그런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양과 양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을 상대해야 되는 일들도 나에겐 있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아멘. 다윗은요 비록 어린 소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양을 지키는 목동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허투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렸으나 양과 양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책임감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맹수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요 34절에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그러면서요 내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싸웠던 이유도 내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맹수들과 맞서 싸울 때에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 비록 어리지만 주의 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어떤 맹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담력이 있는 거예요. 담력이. 그러면서 소년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고 기억하지 않고 그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담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담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의 담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헤쳐왔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울며 매달릴 때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홀로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우리 가운데 실력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뭘 준비시키신다고요? 실력을 준비시키신다고요. 실력을.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정체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도태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뭘 준비시키신다고요? 실력이요. 실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다윗에게는요, 믿음의 담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담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실력이 있었어요. 바로 물매를 잘 던지던 실력이었죠. 근데 아무도 다윗의 실력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윗에게 그런 실력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군복을 입히고 그 위에 노투구를 씌우고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큰 칼도 차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해줘야 저 골리앗과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것들라도 갖춰줘야 이 다윗이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사울 왕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왕의 칼과 갑옷이 굉장한 실력이다, 굉장한 무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걸음 걷더니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본문 39절인데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은요, 사울이 권하는 무장을 거절해버립니다. 투구나 갑옷, 칼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당대 왕의 것이니까 그 갑옷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그죠? 그 칼도 보검 중에 보검일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겠죠. 아마 다른 군인들이었다면 호기롭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고 이거 좀 아닌데 라고 싶을 때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장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아주 기뻐했겠죠. 내가 왕의 총애를 입었고 왕이 쓰던 걸 썼고 이제 왕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기기만 하면, 승리하기만 하면 큰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이 주는 가장 큰 권력과 권세를 벗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건 나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 건 나에게 불편해요. 다윗은 남들이 말하는 이것을 가져야, 이것을 준비해야, 이것을 키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거부해버립니다. 분위기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이 이제껏 걸어왔던 믿음의 충성, 믿음의 충성이요, 주의 종이 걸어왔던 목동의 길이요, 목동으로서 맹수와 싸우기 위해 길렀던 실력이요, 뭐요?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익히게 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다윗이 바보 같으십니까? 다윗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윗은 영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다윗은 뛰어난 머리 회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뭘 가지고 가요? 자기 손에 익숙했던 목동 일대에 충성함으로써 얻게 된 실력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실력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나는 어리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지키겠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얻게 된 실력이요, 그 물매의 실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맞서는 골리앗 앞에 서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된 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력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히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어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야, 그거 가지고 뭘 너 할 수 있겠냐? 너 그런 일에 시간 써가지고 세상에서 뭐가 되겠냐? 야, 세상 일 먼저 해놓고 해야지. 커리어부터 쌓아놓고 스펙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지. 뭐 하나님 일 그 충성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하는 사람에게 실력을 키워 주신다고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뭘요? 실력을 주신다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조건들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들에 묵인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갑옷과 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어려워하고 세상의 칼과 단창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큰 실력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하사하는 갑옷과 칼을 거부한 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물매의 실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죠. 정말 그걸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준비시키셨어요. 양을 지키면서 책임감을 갖게 하셨고, 사자와 곰을 상대하게 하시면서 담력을 갖게 하셨고, 그 맹수와 싸우면서 물매를 던지는 그 손에 준비된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게 하셨던 거죠. 성도님들, 이걸요 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어떠한 문을 내가 통과하게 하시고, 이번에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익명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했던 그 다윗을 오랫동안 준비시키셔서, 오랫동안 준비된 다윗이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서게 되는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짠 하고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세도 좀 무슨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동으로서 충성하는 다윗, 주의 종이라는 인식과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낸 다윗에게 차곡차곡 그 실력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실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충성해서 만들어진 이 실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게 쓰임 받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내 훗날 큰 실력으로 쓰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구약의 인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 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끌어라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잘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어요. 그 40세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출중할 때에 그때도 못했고요. 그때 내가 도리어 살인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고 이제 80살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나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몸에 근육도 다 빠지고 힘도 없고 지혜도 그 총명도 나는 말도 잘 이제 못합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의 그 모든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서야 겸손해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부족하냐,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지고 있던 낡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낡고 지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요, 허비된 것 같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들이요, 쓸모없는 시간 같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다 버린 시간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시는 충성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으로 지내게 하셨으나 그 목동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하나 기르셨습니다. 누가 볼 때는 맹수나 때려잡는 저 물매 던지는 실력이 어디에 쓰이겠냐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구척장신의 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에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실력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이 하찮아 보이는 실력도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큰 실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하죠. 하나님한테 시간 쓰면,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면, 하나님한테 바치면 뭐가 있겠나? 세상에 뒤처지는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를 들어 세우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명한 자도 유명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부르시는 그 시간을 기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실력으로 용기 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첫째 담력이 있었고요, 둘째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력과 실력만 가지고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그저 거기에만 만족했다면, 그저 담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자로 만족했다면 거기서 생의 계획은 더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용기 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요, 용기 내는 일에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을 용기 내어 행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예요. 저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때를 보여주리라. 비전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과 43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요, 그렇게 나가는 다윗을 더 업신여깁니다. 야, 뭐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래봤자 네가 뭐 무명한 장수인 주제에 장수이긴 하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장수인지 아냐? 세상이 만만해 보이냐? 현실을 모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겨우 짝대기와 돌 몇 개냐? 그걸로 할 수 있겠냐? 골리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러한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뭐 되겠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회의감, 냉소, 안 된다는 만연한 분위기, 이러한 무기력함 속에서 다윗은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장에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없어. 안 돼.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위기. 심지어 골리앗이 그것을 대놓고 모독하고 그렇게 용기 내온 다윗을 욕하여도 아무도 다윗의 편에 서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요, 다윗이 뭘 붙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오직 다윗만이요, 골리앗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45절 말씀인데,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다윗은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한 분, 네가 모독하지만 전능하신 분, 너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게 실력이죠. 담력을 뛰어넘고 나의 실력을 뛰어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껏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모든 좌절과 낙담케 하는 일들을 딛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뭐라고 얘기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에게는 이것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것뿐이라고요. 온 땅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모르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증명하리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심을 내가 보이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가는 거죠.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 아니라 신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싸워보지 않아도 나는 안다. 골리앗, 너와 내가 맞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이 승부를 알고 있다.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생 거의 다 살았다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계획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못 내가지고 못 해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되겠습니까? 용기 내어서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할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면 침묵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자주 말해요. 조금 더 준비되면 할게요.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할게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나갈게요. 청년들은 뭐라고요? 직장 들어가면 할게요. 학교 졸업하면 할게요. 대학교 입학하면 예배 잘 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뤄서는요, 결코 맛볼 수 없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한 열매 반드시 맺을 줄 압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실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뤄내시게 하는 실력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 이거 대단한 사건인 건 맞아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쭉 펼쳐놓고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거요? 이스라엘 전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요,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이요, 큰 게 아니라 어릴 때 통과 의례처럼 한번 지나간 간문일 뿐입니다. 에피소드의 에피소드, 하나의 에피소드. 다윗은 훗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자랑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다윗에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골리앗 같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거기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야, 골리앗이 큰일 났다. 아무도 저거 못 맞서. 뭐가 있냐?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인데 이거를 못 지나니까 다음 단계가 없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별일 아니었는데 너무 큰 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느라고 더 큰 일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과 하나님 비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고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불편한 일들이요? 어떤 다툼이요? 어떤 사소로운 일들이요? 그게 큰일이에요? 골리앗 같은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우리의 담력과 실력을 가지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력을 붙드시고 용기 내어 전진하시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지난날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두려움 앞에서 더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히 준비시켜 주신 실력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작아 보이는 순종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이 됨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담력과 실력을 내 자랑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자리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